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슬프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 그리고 많은 철학은 죽음을 미화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살 예찬론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런 미화는 죽음에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인간 본능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프고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은 파괴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죽음은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시면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마지막으로 써야 될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극 그리고 부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극.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선언되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확실합니다. 미국 토크쇼의 황제로 불리워졌던 자니 카스는 우스갯소리로 조크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죽음과 세금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미국에서 죽음과 세금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이런 조크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피할 수가 있지만 죽음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죽은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사고는 사람들의 죽는 시기를 앞당겼을 뿐 결코 죽음 그 자체를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비율은 1:1이다. 한 사람의 한 명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100%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그래서 죽음의 확실성은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극이 있습니다.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땅속에 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추억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도 그 시체 곁에 같이 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 그 자체보다도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통해 부모와 자식은 헤어져야 됩니다.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헤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던 형제들이 또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이산 가족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라비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다행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오라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급히 전달했지만 야속하기도 주님은 늦장을 부리며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계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버선발로 아주 급히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시간을 끌며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나사로가 있던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체가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께서 이 절망의 현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되면 완전한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완전한 사망으로 간주해요.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이 절망의 순간, 나흘이 지난 이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 실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나의 선언, 7개 나의 선언 가운데 5번째 선언입니다. 5번째 선언.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을 통해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영혼 불멸을 가리키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독토성은 영혼 불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또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도 부활을 선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른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최대의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부활의 말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대의 업적은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과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세 사람을 살렸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어린 소년과 소녀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청년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년 세대에 속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면 죽음은 허무나 절망이 아니라 안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안식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소멸입니다. 죽음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고, 그래서 죽음은 허무고,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잠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잠들고 있다. 잠자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바로 안식하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 안식하는 사건이다. 주님은 이 죽음을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거기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잔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는 자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들도. 예.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잠자고 있다. 자는 자들이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면 죽음은 절망이에요. 죽음은 허무입니다. 그냥 죽음은 소멸 그 자체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면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안식을 위해 잠자리에 들 때 아무도 통곡하거나 절망하거나 유서를 써놓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새날이 밝아오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루의 삶을 또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내일이면 해가 뜬다. 그리고 내 삶은 계속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유서를 써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하거나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그것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전제될 때에만 우리는 죽음은 안식이다라는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에 드는 사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식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다가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묘지에다가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누구의 묘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집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식을 누리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집 문패에다가 누구누구의 묘 그렇게 쓰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자기 집 앞에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쓴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진정 사실이라면 먼 훗날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느끼는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안식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절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울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잠언 14장 32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뭐에도 소망이 있다고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안식의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건너편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존재하는 현재의 소망이에요. 죽음 이후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현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 외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의 죽음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죽음은 정신적인 죽음 혹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는 거의 죽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슬픔뿐입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마르다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도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상실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어있는 듯한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 이것은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고 있었던 그 부활의 진리가 현재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가 하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망스러운 푸념이며 절망적인 독백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사실 마르다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방금 22절에서 했던 마르다의 고백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자,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 죽었던 오라비를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르다는 지금 여기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저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미래만 머물러 있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신앙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의 절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힘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정복했습니다. 어떤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모든 사람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정복한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미래의 신앙이자 동시에 현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살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절망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슬프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자, 이제 본문 25절로 돌아가서 마르다의 부활 신앙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 것이다. 여기 살겠구라는 말은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겠구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죽어도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얘기, 죽어도 현재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였던 윌리엄 파클레이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지는 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 뜨는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해가 계속 지지 않습니다. 계속 지지 않아요. 해가 계속 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오늘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의 슬픔과 좌절을 잊고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 부활신앙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승리의 체험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나를 절망과 고통과 어둠 속에 몰아넣더라도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주장하기는 쉽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현재도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어야 돼요.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죽음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사로같이 몸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몸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사도교회가 바로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도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죽어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영광을 보여주시면,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43절에 보시면 죽음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자,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는 선언이 있자마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가 직접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아무개야 나오너라.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면 나사로처럼 죽음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아침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난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먼 훗날 믿음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내 삶을 치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동일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